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나는 장면으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2,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거리로 따지면 한 2250km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여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상당히 힘들고 괴로운 여정들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 가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 깊은 강을 건너려고 하면 뗏목도 만들어야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 지나가게 되면 일교차가 매우 커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강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산 곳곳에 산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행을 당할지, 언제 어디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옷이라도 빼앗기게 될지 조마조마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생활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그 일상을 지나왔지만 이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쳤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들 곳곳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여행 1차 여행을 보면 이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고 어느 부분에서 끝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3장에서 1차 선교 여행 파송을 하고요. 14장 오늘 말씀 끝에서 1차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됩니다.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12시 방향이잖아요. 3시 방향에서 출발을 합니다. 3시 방향 안디옥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시 방향으로 내려와서 구브로 섬에 이르릅니다. 구브로 섬에 있다가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데 그 버가가 9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가는데 이 방향 안에서 상당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까지 이 안에서 많은 핍박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점이 있는데 더베에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 12시 방향에서 이 지역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만 2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바울의 고향 어디죠? 다소가 나옵니다. 다소가 나오고 조금 그 방향에서 1시간 방향 정도로 더 가게 되면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돌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면 될 텐데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역행을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은 지금 일생 동안,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일생 동안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온몸이 피가 나고 정신이 다 지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고향 가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식사하고 몸도 좀 회복하고 마음도 좀 추스린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면 되는데 더베를 갔다가 곧장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사이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역행해 가면서 자신들이 지나온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을 다시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파송한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흥분과 감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것을 마다하고 거기서 다시 꺾어서 되돌아갔었던 것입니다. 역방향으로 다시 갔었던 이유. 돌아가게 되면 또 길을 가다가 같은 고난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그 마을들을 되돌아가게 되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알고도 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당할 고난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고난의 크기가 컸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고난의 크기를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크기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크기는 또 한 번 경험해도 나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역행해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가지만 그 지역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죠. 성경을 주고 오면 야 이대로 공부하면서 가르쳐 라고 하면 될 텐데 성경도 없었고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로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 자체도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겠죠. 자신들에게도 돌을 던졌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웃들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가르쳐주고 간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냥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각자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목장, 교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매일매일의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함께 거기서 기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꿈꾸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어 주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확신하건대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고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도 가장 그답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보면 너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것 같지만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먼저 마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해 오셨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하나님 앞으로 오실 때 마음이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먼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 믿음에 머물라,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를 계속 크고 깊게 높게 만들어 주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남아있겠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한참 말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가 하나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피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르쳤나요? 율법을 가르쳤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금식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온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절연히 끊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 금식 기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이제 금식하며 저희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금식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과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장로들의 모습, 혹은 사내들에 있는 장로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장로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기를 선호했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장로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찬가지였죠.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480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흉년의 영향이 덜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걷어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 그 구제헌금을 받습니다. 장로들이 그 구제헌금을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장로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었고, 이 장로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게 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성도의 본이 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주님께 위탁하게 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위탁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운 것은 절대로 교인들보다 높은 위치를 주어서 조직을 강화하게 하거나 혹은 교회를 치리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장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이 장로님들은 앞으로 분명히 핍박받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돌 맞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다니면서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막 조롱 소리를 들었었던 그 역할을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은 분명히 먼저 핍박당하기 위해서 맨 앞장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성경 안에서 장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장로는 두 부류가 있는데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라고 그러고요. 보통 일반적인 장로님들을 행정장로, 치리장로라고 말합니다. 목사를 포함한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돌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장로입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달려가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로로 세워지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장로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를 세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했었던 것처럼 장로들의 삶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디딤돌로 딛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주시고 더 나은 형편이 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무엇이죠? 돈을 좀 맡겨드리면 될까요? 우리의 부동산을 좀 맡겨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좀 하나님께 맡기면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일상의 생활들,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의 예상과 빗나가는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표 혹은 교통신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진해라, 어떤 때는 우회전해라, 어떤 때는 유턴해라, 어떤 때는 좀 천천히 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는 교회 5개를 세우겠습니다. 5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동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는 거기서는 사람들이 악감정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한 100명만 세우고 이동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한 20명을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한 그 때를 짐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등, 그 신호를 발견하고 이동했습니다. 아, 이때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 지역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그 다음 이고니온,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찾아서 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이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탄식의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은 그의 능력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뿐이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잊은 지가 매우 오래입니다.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인들이 잘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가 추구하는 목표나 성도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기대도 없고 불신도 있고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불신만 있습니다. 목사가 왜 여기서 목회를 하는가 봤더니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미국인이 되게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최고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도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에게 이루게 할 것인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업을 잘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자기 인생의 여정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히토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히토라고 하는 아이는 얌전하고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매우 극히 드물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급식을 받아서 먹을 때 항상 이 아이가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먹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초딩들 항상 똑같죠. 그 장면들을 보면 놀리고 조롱합니다. 비단 일본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급식 받아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한 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애들 놀린대요. 아마 일본에서는 더 심했겠죠. 아이들이 막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쟤 봐라, 쟤 자기를 믿고 있는 신한테 기도하나 보다 라고 하다가 아니야, 쟤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막 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와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아이,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 아이, 이렇게 좀 와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점점 이 이야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야?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끼리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안 되겠다. 쟤를 좀 잘 지도해야겠다.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 밥 먹을 때 귀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 기도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들은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감사 기도,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제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교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쟤는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교생이 있는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렸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히토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이제 나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썩은 곳으로 찾아가서 내 한 몸 소모시키면서 소금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러나 약삭 빠른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냄을 받은 것으로 살지도 않고 사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두렵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이런 말을 들을지 않게 될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능욕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을 조금도 흔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단 하나의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던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여셨도다. 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도다. 내 말을 듣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면서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어떻게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슬퍼할 때가 있죠. 성도들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습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돈 문제가 있을 때, 성 문제가 터졌을 때, 목사들이 사고 칠 때, 이럴 때 보면은 믿음 생활을 더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로 슬퍼하지 않고 오로지 주를 위해 살다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이외의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감동은 원하지만 심령이 애통하게 하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외에 우리가 기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삶은 세상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세상 것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면 때로는 형통하지 않고 때로는 찢기고 또 때로는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환부를 도려내어 상처를 싸매고 계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썩어가는 부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교통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원하시고 새싹을 원하시며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결과를 얻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이 되죠.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8차선에 아주 잘 포장된 도로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길을 보니까 포장되지도 않고 먼지가 날리고 울퉁불퉁하고 가기 불편한 도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닦인 도로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8차선 도로라고 할지라도 길이 잘 닦여져 있는 도로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고 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비포장도로고 울퉁불퉁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길을 만들어서야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이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순탄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좋은지 아닌지 무엇을 판단한다고요? 끝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끝을 알잖아요. 우리는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에서 열심히 걸어가면서 죽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 바울이 가는 그 길과 겹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과 겹쳐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의 길과 겹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며 고난도 기뻐하고 상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